새로운 8월과 함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연일 36도, 7도가 오르내리지만 이번 주는 휴가들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디를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지요. 8월 재충전의 달, 쉼도 얻으시고 재충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에 가서 이렇게 개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냐 이렇게 물으시더라. 유치부 어린이들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10억이 소원이에요. 또 한 아이는 10조가 소원이에요. 그래서 너 10조 아냐? 왜 애기들이 그렇게 하지요? 엄마가 맨날 돈 얘기만 했나? 근데 깜짝 놀랐어요. 10억이 소원이에요. 10억이 막.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근데 평안함보다는 편리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근데 돈이 많다고 다 평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막 여행을 다니시고, 인천공항 이제 휴가철로 막 북적거리고, 그래서 막 해외를 나가세요. 이렇게. 베트남의 다낭은 대한민국의 안산이라면서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막.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해 보일 뿐이지. 맛있는 걸 먹으면 또 행복할까? 그래서 막 찾아다녀 이렇게. 그런데 최고의 부여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돈도 행복이 아닌 것 같고, 여자를 1,000명 거느려 봐도 행복이 아닌 것 같고, 막 상하침대에 누워보고 금그릇 밥을 먹어봐도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솔로몬 왕이 그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쓴 책이 유언서 같은 책이 전도서잖아요. 1장을 탁 피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여자를 1,000명 거느렸어요. 근데도 만족이 없대. 12장 마지막 장에,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본분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느니라.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봤지만 그분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가장 어렵게 살고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언제 말씀한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포로 끌려가서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 난 평안을 주고 싶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내가 왕이야. 십자가 못 박는 사람 막 다 어떻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코가 쑥 빠졌어요. 막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냥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살아나셔서 그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읽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맨날 찡그리고 막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그러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 지향이 아니라고. 그리고 막 덜덜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를 이런 세상에 찾으면 안 돼. 이렇게. 그건 다 일시적인 거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살펴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비유도 말씀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건너 동네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뭐냐면 미친 바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정신없이 부르대는 그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 광풍이 막 부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 주무세요.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아.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막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쫙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보세요. 40절을 같이 읽어봐야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냐? 죽는 줄 알았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무서워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어. 아마 코도 구르셨겠지만 쿨쿨 막 이렇게 막. 근데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참된 평안은 믿음에서 옵니다. 참된 행복은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좀 깨달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쩌면 날이 저물어서 그냥 이곳에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건너갑시다 예수님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화면에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보세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타시고 저를 탔어요.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아이고 또 우리 엄마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교회 다니면 밤이 즐거워. 사업이 잘 돼. 그래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막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근데 안 그렇던데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교통사고 나고 교회를 다녀도 뭐 병원 입원도 하고 사업은 막 무너지고. 이게요 지금 주님께서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타고 간 이 배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에 막 질병의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뭐 관계의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밀려오는 막 우리 삶을 뒤흔들어대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진짜 안전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 아멘. 이렇게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은 어디도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이고 저 집은 뭐 돈도 많고 저 집은 애들 공부 잘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지요. 애가 약해. 막 사업을 엄청 크게 하고 막 그런데 몸이 허약해. 아이고 사고가 잘 나.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풍파가 많아요. 질병의 풍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 없는 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사야 45장 7절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만들어놨어요. 이곳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때는 이런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또 읽어봐요. 전도서 7장에 화면에 같이 봐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막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우리 진짜 유치부에 막 10억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10억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시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잘된 일을 주시면 교만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돌아봐야지.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 두 가지가 병행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늘 어려운 일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우리 집만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중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앙병원에 다리가 부러진 사람 막 팔이 부러져. 아이고 큰 병원에는 입원할 자리도 없대요. 우리 감사하셔야 돼. 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조금 뭐 돈 잘 벌리고 뭐 막 그러면은 보이는 게 없어.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좀 어려움 당하면 막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더 심하면 저 뛰어내려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가세요. 14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거지요. 이미 어려움만 정해졌다면 어디 살맛이 나겠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전이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8월 시작하며 반전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막 스포츠를 이렇게 중계를 볼 때 생중계를 봐야 막 손에 땀이 나지 막 질끈 그러지 녹화를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연극은 리허설이 있어요. 리허설이 이렇게 해요. 우리의 삶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매일 생중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주시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항상 평안이야,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만나는 게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풀어가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반응이 믿음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셨지요. 똑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반응이 달라요. 한번 읽어봐요. 38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진 한번 봐봐요. 예수님 막 주무시네요. 주무시면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아니 죽으면 같이 죽지. 같이 죽지. 막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갈릴리 바다를 휘두르는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오늘 광풍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처음 보는 바람 같아. 잔잔한 바람도 있고 뭐 휘오리 바람도 그러는데 이건 미친 바람이야. 광풍이요. 큰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되게 관점이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실 때 아들아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람이 돼서 이제 사는데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면은 죄 없는 네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오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이제 뭐 공생의 3년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이야기하고 막 비유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배 타고 건너편 가서 또 말씀 전하고 싶은데 풍랑으로 죽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버지가 그렇게 풍랑에 죽으라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이렇게 풍랑에 죽이진 않으시지. 하나님 보호하시지.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 막 요동치는 광풍밖에 안 보여. 예수님 잠이 와요. 잠이 와. 잠이 와. 그래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면에 한번 보시죠.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기 14장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이게 홍해 앞에 홍해.
얼마 걸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화면에 잘 보세요. 화면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얼마 가는 가운데 홍해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다시 뒤집어 놨어. 두 손 번쩍 들어 항복했던 바로가요 다시 마음이 돌변했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어떻게 농사를 짓냐,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일으키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읽어봐요. 화면에 보세요. 9절이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애굽의 군대가 그 마병들이 모래먼지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게 보였지요? 자 보세요. 10절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읽어봐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네. 10가지 장으로 건져냈을 때는 막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놓이고 뒤에 바로가 따라오니 막 모세야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 뭘 봤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앞을 보니까 홍해가 보이고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절망이야. 절망, 낙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오늘도요 신문을 보시고 방송을 계속 뉴스를 들으면 좀 아이고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어두운 거 보지 말아요. 좋은 걸 보셔. 아니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무너지는 사람들은 꼭 어두운 것만 어두운 것만 이렇게 해. 안 좋은 것만 봐 이렇게 막. 아니 소망교회 참 좋아 그런데 왜 또 구석에 있는 거 하나만 보는 거 이렇게 막 그러지 말아요. 오늘 이 백성들은 홍해가 보이고 바로의 군대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막. 그러니까 막 투덜거리고 막. 오늘 우리가 덥다는 거, 경제가 어렵다는 거 이것만 보이면 입이 나와 이렇게 막. 근데 보세요. 13절 읽어. 13절 화면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읽어봐요.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문제는 다 만나요. 문제는 이렇게. 아니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날도 덥고 어려운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괜찮아. 얼굴에 미소가 있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막 얼굴 찌그러져고 어떻게 살아 막.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봐요.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어디를 바라냐에 따라서 그렇게 낙심하고 찡그러 살아갈 것인지. 오늘 모세를 보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한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야. 14절 다시 한번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가 안 싸울 때 내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곳에 가서 거인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악평을 하고 우린 못 데려가요. 우린 메뚜기 떼 같아요. 아이고 그냥 막 그렇게 말하네. 아니 뭘 봤다고요? 거인들을 봤어. 거인들을. 그리고 막 낙심해가지고 우린 메뚜기 떼 같아 이렇게 말해. 그때 여호수아 칼렙이 탁 나섰어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민수기 14장 6절이죠. 그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뭘 바치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10가지 항을 통해서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고 저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저를 밥이요 밥,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20세 이상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2명 들어가서 여호수아 칼렙. 오늘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피를 투덜거리고 막 눈앞의 것밖에 안 보여. 눈앞의 것밖에.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저를 볼 거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된 반응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십시다. 우리 보는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왜 교회 나오셔서 사람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왜 나를 찔러대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지요? 절대 못 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평안한 믿음에서와의 믿음에서 읽어봐요. 40절 같이 읽어야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아이고 막 잠잠하라 막 잠잠하라. 그들이 미친 바람이 막 잠잠해졌어요. 그때 보세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랬어요. 아니 누구긴 누구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잔잔하게 됐다니 잔잔하게. 그러면서 왜 걱정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왜 걱정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걸어 나왔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부속 12마리 거뒀습니다. 경제가 어려우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 고침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막 광풍이 불어댈 때 주님께서 말 한마디 잠잠하라니까 잠잠했어요. 인생의 풍파를 잠잠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평안에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체를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다. 진짜 믿으세요. 생명의 주인을 믿으시라니까. 살고 죽는 거.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세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이 먹이는 주님이 계신데 역사하옵소서. 아니 인생에 막 풍파가 막 밀려올 때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다 잠이 와요. 예수님, 잠이 오지. 나를 믿으면 잠이 오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랑 같지 않아. 세상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니,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게 평안이야. 이런 찬송 들으셨어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풍파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얼굴을 피십시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 많이 만나봤어요. 치료도 많이 했어요. 막. 근데 안 나서 더 중해졌답니다. 그때 누군가 전도자가 아이고 아직도 예수 몰라요 예수? 그 소망교회 안 가보셨어 소망교회? 그럼 치료된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 앞에. 화면에 좀 보십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깊으셔야 돼. 오늘 아침 나오실 때 그냥 온 거 아니지요. 또 끌려 나오셨어요. 오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새로운 8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세요. 생각이 복되하실 때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돈 다 허비했는데 이 전도자 얘기를 듣고 야 내가 가서 옷만 대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피가 멈췄네. 피가 멈췄네. 자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뭐라 말씀하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성경을 잘 읽어봐요. 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그럼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군인들 멋있지요. 명령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 올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네 종이 나았다고 말씀만 하세요. 아멘. 오늘 축도할 때 손을 대라고 그러지요. 제가 머리 손 대고 기도 안 해도 손만 대고 기도해도 낫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너를 고쳤다면 믿음이 이렇게 해요. 내가 가지 않아도 네 믿음 대단하구나. 아니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나도 백부장인데 백명부활을 거느리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네. 믿음 없으면 염려 근심 밀려옵니다. 믿음 없으면 맨날 걱정 고민해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하고 함께 가잖아. 내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뭐 휴가를 가셔서 막 바다도 보시면서 그냥 수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참 바다 넓으네요.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막 산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저는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휴가를 가도요 아침에 다 모아놓고 큐티를 해. 다 모여. 또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좀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영육에 재충전을 하셔야 돼.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읽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세계 일주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보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풍랑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함께 하시면 진짜 행복합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